9장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2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기록한 뒤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에 대해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과 정죄를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이자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삶,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지하는 삶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12장 전체에서 이를 살펴보았고 13장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무와 책임과 일은 사랑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겹쳐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용서와 의의 생명과 화평과 순결과 생명력과 빛과 기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죄와 죽음과 다툼의 질병과 어둠과 불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두 시대가 겹쳐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받았으며 거룩함과 사랑을 행할 힘을 얻었지만 아직 지구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질병에 걸리며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밤이 깊어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낮이 가까웠다는 데 있습니다. 정해진 때의 의와 기쁨과 완전한 화평의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나타나실 낮이 가까웠다는 진리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동이 텄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건세는 무너졌습니다. 어둠이 위에 태양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1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때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에서 탄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영광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한 바울은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꿈속을 걸어다닐 때가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삼지 않고 순간의 재미와 젖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끝에서 시속 200km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끝내주게 스릴 있다고 생각하는 스카이다이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을 메고 있지도 않고 밑에서는 중력이 하나님의 진노에 바닥으로 가차없이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꿈같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머무는 곳에서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빛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잠옷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몽유병에 걸렸을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잠에서 있는 삶일 뿐 아니라 깨어 전투를 치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무지한 채 불신 속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다녔고 어둠의 일을 옷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의 몽매함에서 깨우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이요 인생의 보화로 삼고 전투를 위한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전쟁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있는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고 살며 싸우라. 그 전에 먼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은 아직 승리를 얻지 못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에 걸맞게 옷을 입고 살며 싸우는 것입니다. 옷이나 싸움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1장에서 11장이나 12, 13장이 우선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빛의 백성처럼 옷을 입고 살며 전쟁을 치릅니다. 바울이 신자들이 입는 옷에 대해 말한 다른 두 본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금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신약의 또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란 믿음으로 회심했을 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란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 본연의 모습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살며 싸우십시오. 빛의 갑옷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12절에 나오는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 8절에 있습니다. 지난번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빛의 갑옷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갑옷의 두 부분 즉 호심경과 투구를 언급하면서 각각 의미하는 바를 정의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빛의 갑옷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이 구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임자는 뜻임을 명확해졌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어디로 가든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조준하는 어둠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무기의 목표는 우리를 겁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잘 대리하여 세상 재미에 흠뻑 빠진 채 잠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 앞에 놓인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TV 광고, 성, 술, 성공, 사람이 찬사라는 수면제의 힘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너무 애매합니다. 빛의 갑옷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너무 모호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14절의 병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의 연결고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최소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옷 입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옷 입으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떠한 부담이나 짐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자로 옷 입고 즉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로 옷 입고 즉 그분을 소망하고 최고의 보화로서 옷 입으라 즉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적의 후방에 침투해 공공 낙하할 때 필요한 낙하산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폭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방어복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지옥의 불길에서 죄인들을 건져낼 때 필요한 방어복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불신의 총구에 직면할 때 필요한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받게 해주는 배지를 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통신 장비를 단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에서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제의 잠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잠에서 깨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직입니다. 빛의 갑옷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속성을 알면 간단하게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소망은 약속에서 오기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기에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과 관련하여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도모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숙고라는 뜻이므로 문장 전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정욕으로 이끌리게 하지 말라.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압니다. 어떤 상상을 하면 정욕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바울은 정욕의 세 가지 범주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 혹은 약물 낙용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목받고 우위를 점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다툼과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의 핵심은 내 머릿속에 제약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생각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을 느낄 때 술이나 약물로 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잠에 빠지게 만들 뿐이며 잠자는 자들을 부추겨 바울이 말한 어둠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마치 잠옷을 입은 채 몽유병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말게 하십시오. 애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부드럽지도 않으며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남편을 보며 실망이 가득한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다른 남자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아예 들어오게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받아주는 여자는 왜 없는지, 왜 내 여자는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실망이 가득한 남편이나 독신 남성들이여, 부정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상 속에라도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컴퓨터 속에도 그런 것들을 두지 마십시오. 전체 인터넷 웹사이트의 약 12%가 포르노입니다. 전체 검색 엔진의 25%가 포르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포르노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한 해만 2조 5천억에 달합니다. 이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일으키는 생각은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툼과 시기는 어떻습니까? 혹 누가 내게 잘못한 일이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거나 오해받았거나 버림받은 일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미움과 분노, 질투와 탐욕,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저항하려 애쓰면 오히려 더 생각이 납니다. 단칼에 거부하라는 말이 핵심적인 답은 아닙니다. 정욕으로 이끄는 생각이 일어나면 우선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일깨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일깨우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대신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것 자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체가 제약된 생각을 죽이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어둠의 일이 우리에게 들러붙지 않게 됩니다. 어둠은 빛에 밀려나갑니다. 우리의 눈이 선하다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본문 전체가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는 8절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지을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화평과 기쁨과 의의 날이 밝았고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에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생기는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어둠과 밝아오는 빛 속에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몸과 결혼 언약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용서의 공동체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술을 탐하고 약물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몸의 행동을 성실하게 지도하는 역할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로 묶어 놓으신 몸과 마음을 스스로 떼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일을 결혼으로 관계를 맺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갈갈이 찢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 혹은 남을 통제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남인에게 잘못했던 일을 곱씹을 때 싸움과 시기와 불협화음과 일으키게 되며 공동체를 갈라놓은 것이 됩니다. 사랑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은 그 반대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몸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지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처럼 결론으로 맺은 언약 관계를 정결하게 하며 그렇게 몸을 다스립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피로 값주고 사신 축복으로서 정결하게 지키며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시기와 다툼을 가라앉힙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여 단정히 행하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단정히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오늘 오후 주변에 가까이 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의 일입니다.